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위하다, 날 더욱 위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에 거주하면서 23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야일에게는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가졌고 성읍들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야일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기록은 짧지만 두 기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돌라 시대에는 딱히 지적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는 어쩌면 평범한 나라를 보내었다라는 기록일 것입니다. 근데 야일의 시대에는 사사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이 30명의 아들을 거느릴 정도로 이 결혼에 있어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30개의 성읍에 30명의 자식들이 아마 지도자로 정해져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의 이름이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또 다른 가인의 성과 같은 개인의 욕망이 들어간 한 땅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땅에서 권력자와 또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힘과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각종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이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서 18해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엘과 그 아들들의 통치가 남긴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의 30개의 성읍들은 모조리 아모리 족속에게 넘어갔고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대표 족속들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들과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좀 정신을 차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고 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이 죄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가 정말 참된 것인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자 굉장히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회개가 그저 말만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닌
회개의 실천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여서 이 보기 싫은 죄들, 악한 죄들을 미워서 심판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진정 어린 회개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되 결코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미워서 징계하시고 죄가 미워서 멀리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하고 싶으신 바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고에 대해서 근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구원자,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정말 하나같이 타락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마는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타락에 편성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과 함께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또한 사사들의 실패와 함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타락과 반복되는 징계와 반복되는 구원, 그리고 또 타락과 함께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 죄의 반복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모습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으려고 하는 두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계속적인 실패를 보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진짜 사사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사사, 진짜 사사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박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아도 좋고요. 사업이 늘 번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불신앙을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반복되는 죄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어야 겨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는 반복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이기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늘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평안과 일상의 평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쫓기듯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욕망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평안한 그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주님의 목자 되신 그것을 늘 의지하고 평안한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왜 발병하였는지 사실은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답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항상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의 사업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보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든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이 따라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을 붙잡아 주시고 목장 모임이 주의 복음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세계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밴쿠버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